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요일로 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일요일입니다. 어제이죠.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갑자기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으시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 다 못하게 막으시며 난동을 피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심지어 채찍을 만들어서 후리치고 다니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폭력적인 면이 있으셨나?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닌가? 그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 불의한 일을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난리를 쳐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오해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날 일은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아주 침착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셨고 성전에 이런 장사들이 있고 무슨 일을 하며 또 그들과 대제사장들 사이에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는지 공공연히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 성전을 들어오셔서 다 이런 모습을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일단 철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날 월요일에 이 성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이 난리를 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불의를 목격한 예수님이 갑자기 흥분하여 이성을 잃고 버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이 일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날 행동으로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쏟아진 돈은 다시 주워 담으면 되고 흩어진 짐승들은 멀리 못 갑니다. 그 성전 안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시 잡아오면 됩니다. 비둘기 날아갔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비둘기는 새 장채로 그 장사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채찍은요? 여러분, 그 채찍에 맞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채찍의 재료가 뭡니까? 로마 군인의 채찍처럼 예수님이 맞았던 것처럼 가죽입니까? 아니, 노끈이에요. 노끈은 종이나 천을 말아가지고 만든 그런 가벼운 재질이죠. 이걸로 채찍을 만들면 솔직히 먼지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걸로 사람을 때렸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양이나 소를 내쫓는 용도로만 쓰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서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폭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뭐가 문제입니까? 갑자기 폭발해서 뒷감당 안 되는 사고를 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무리 화가 나도 하루가 지난 뒤에 그 문제를 다루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루만 지나고 그 문제를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날 왜 이런 일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으로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셨고 그들에게 아주 효과 있는 경고와 교훈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건물로서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고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도 통곡의 벽이라는 그 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된 것이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면의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내면의 성전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기도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분주함과 소음과 욕구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진실한 내면의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그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처럼 우리 내면의 성전도 온갖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세상의 소음과 그리고 물질과 욕망들로 가득한 그 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려주듯이 우리 내면의 성전도 사실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분주하며 시끄러우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온갖 IT 기기, 스마트폰, 그리고 주식 정보, 쾌락의 콘텐츠들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잡동사니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잠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성전에 오셔서 그때와 똑같은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과 수많은 일들, 관계들, 관심, 욕망의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며 노끈 채찍으로 우리 마음의 짐승들을 내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것들로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소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어려서부터 광야의 공동체에서 자라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광야에서 외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그 심령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보고 듣기 어려울 만큼 온갖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소리와 분주한 일상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야 할 성전은 오히려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시장바닥과 같은 상태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온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임해야 정상인데 그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대제사장이 아닌 빈들의 요한에게 주목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었기에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즉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면의 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청각과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면의 빈들이 필요합니다. 그 적막하고 외로운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홀로 서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 8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청소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내면의 성전을 과감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취미이든 습관이든 관계이든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이든 우리는 그 내면의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내쫓고 나의 내면, 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집이다. 난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 것이다. 선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역자가 된다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진다고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빈들의 시간, 그 독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말 철저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의 내면을 매일 청소하고 마음의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소중한 기회를 이번 한 주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결케 되고 우리 마음의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를 끌고 다니던 세상의 모든 가짜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를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하며 매일의 삶을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는 매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셨지만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면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매일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임재와 은혜,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꿈꿀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 힘겨워하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